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로마서 5장, 특별히 12절부터 21절 사이에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의 제목을 한 사람 때문에 죽고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살고라는 그러한 제목을 잡았죠.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역사적인 관점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우리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표성. 그래서 사람 그러면 바로 남자 혹은 여자 해서 대표적으로 그 모든 그 무리의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의 대표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가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가 결정하는 것은 또한 공동체의 결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대표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전체 공동체의 문제라고도 여기는 것이고, 또 그가 잘하면 모든 공동체가 다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인간 역사의 그 초점이 되는 두 사람, 아주 중요한 기점에 서 있는 두 사람, 즉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담이 없었으면 인류의 그 시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태어나기는 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인류의 시초되는 그 아담이 저지른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결국 그 죄와 아울러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됐다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었고 그 사실 자체는 절망이었을지 모르나 그러한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12절부터 14절 그 말씀 사이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결론을 다루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이야기하면 시조인 것과 동시에,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그 아담의 범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마치 모든 사람들이 유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부모의 형질을 따라서 성품을 따라 유전되어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혹은 무시한 채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으로 그 죄가 규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가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냐 악하냐 라는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철학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악하다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영혼이 죄를 지었기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의 문제, 특별히 아담의 죄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아담만 없었더라면, 아담이 죄를 짓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양반이 죄를 져가지고 우리도 다 죽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일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인가? 물론 그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죄를 만들어냈으니까 말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너 원죄가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너의 피 가운데 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라는 이러한 심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간과를 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심판과 그 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 결과를 모두 아담에게 아담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죠.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물론 그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물으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그러나 아담의 그 원죄 때문만이 아니고 그 죄로 인한 결국 우리 스스로 지은 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나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짓는 것을 통해 슬퍼하시고 또 애통해 하실지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지은 죄들이 결국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정말 어느 곳으로 빠지지 못한 채 도달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가 악한 행동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시기 위하여 만든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그 죄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곳에서 복을 누리면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던 때의 그 의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것에 오히려 반대하여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와 그 열매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결국 다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왔다라는 이 부분에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온통 좀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드린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죄의 처음에 아담이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 죄성과 그리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아니,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율법을 그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것이 죄이고 저것이 죄이다. 그러니까 그 죄를 규정하는 율법이 있을 때부터 그것을 수여받았던 신의 산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규정하는 것이 율법이 오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죄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오늘 우리 남전도의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하마르티아, 즉 다시 말해 관역을 향해서 쏜 화살이 그 관역을 피해가는 것, 그것이 죄예요. 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뜻과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관역 근처에 가서 그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리고 그 계획과 다르게 관역을 벗어나고 만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부딪힙니까? 세상은 이야기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 얼굴도 알지 못하고, 우리와 종족도 다르고, 아니 그런 아담, 성경에 나오는 마치 신화적인 존재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라니, 그가 죄를 져서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니 너무 억울한 걸 이래 말하면서 무엇을 주장하는가? 아니야,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면 돼 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면, 그러면 그런 착한 일을 통해서 좋은 곳, 천국, 극락왕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하나님 없이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돕기를 좋아하고 기부하는 것들이나 혹은 남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선한 일 행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해요. 아니,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래서 멋지게 아름답게 포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 속은, 그리고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무슨 소리야, 내가 상관도 없는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죽을 이유가 뭐야? 아니야, 난 그저 선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인정받으면서 살면 돼. 내가 뭘 그걸 자랑하기 일하나? 숨어서 봉사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 죄의 문제가 했던 선한 일들로 인하여서 무효화되거나 아니면 상계 처리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행동을 가지고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읽는 그 성경 안에서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 선한 행동과 행위로서 네가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를 만회하고 무효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죠? 죄를 정말 더 맛깔나게 짓는 그런 능력? 죄를 증폭시키는 능력? 죄와 악에 대해서 경쟁하듯이, 그래서 내가 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 이러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 죄를 조금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선한 행위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고 방법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가 걱정하고 누가 근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능력이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능력이 없을까요? 첫째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설령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우리 전 인류의 희망이 될 거예요. 그분만 마음을 먹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겠소 라고 말하면. 그러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아들을 사랑하고 또 내 딸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우리 부모를 사랑해도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능력조차, 그러한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나 나나 각자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이미 그러한 사망을 선고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이제 얼마 뒤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를 살리고 싶다면 적어도 사회가 인정하는, 그리고 법관이 인정하는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재판관님 저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실수로 저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복양해야 될 부모님이,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를 대신 죽이시고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가능할 거예요.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왜? 법관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죄가 있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준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치상으로는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똑같이 더 악한 죄를 지은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법관을 찾아서 법관님 저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불쌍히 죽겠어요. 대신 저를 죽이시고 저 사람 살려주면 안 될까요? 아마 법관이 이렇게 얘기해. 너도 죽어야 되는데 무슨 누굴 살려준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격 자체가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 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희생하는 일들, 또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가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관계들을 우리의 죄의 문제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 가운데에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우리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참된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삶을 살았고, 모든 성품, 습성, 모든 것이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죄와 단절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이러한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 생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혈통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그 혈통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 외에 다르게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불임 가정을 위해서 인공수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역시 남자의 이런 씨와 그리고 여자의 밭을 체외에서 수정시킬 따름이에요. 인공적으로. 이미 그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건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러한 혈통적으로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자연적인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단절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래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그 누가 필요한데, 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남자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한 죄. 성령님께서 그 마리아의 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신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었고 실제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단 한 가지, 죄가 없다는 사실. 이러한 죄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대표성을 지니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가 의로움,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대표성을 띠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믿는 이 사건, 이 믿음의 사건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하시느냐? 너에게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마. 이 사실이,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담의 범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왔고, 아담의 범죄는 죄를 정죄하는 이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그리고 그 심판 날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 주님은 이러한 죄와 사망을 반전시켰고, 그 반전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이 일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일.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른 두 대표자.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을 이 땅 가운데에 시작하게 한 그러한 대표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와 사망을 반전시켜서 생명과 그리고 사는 길로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드리는 대표자로 섰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 없이 죽으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와 사망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질문을 던지죠. 너에게 나타난 의로움, 의롭다 칭함받는 일은 그럼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됐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은혜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우리의 이 구속사역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유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성령님을 믿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됩니까? 의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사는 길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의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자랑거리만 생겨도 이걸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듣고 나를 좀 칭찬할 수 있을까? 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온통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죄성과 그 죄가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어떤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면 얼마만큼 의롭게 살면 얼마만큼 선하게 살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 라고 했을 때에 설령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르러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때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나 있겠냐고요. 야, 내가 자격이 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의로운 사람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교만과 너스레를 떨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인데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해서 구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 또 하나님이 그걸 승인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 부활하심 이러한 것들, 그분의 고난받으심 이런 것들은 살펴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무엇만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어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배격해요. 그 누구도 어떤 행동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결국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자, 믿음조차도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제가 받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의로움의 대표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어 의롭게 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작용한 일이 있느냐, 우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미친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또 착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의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조그만 생각들조차도 갖지 못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들을 아주 죽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의 신앙적 전통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 전통이 뭐가 있죠? 유대인들의 신앙적 전통이, 첫째는 남자들이 행하는 할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 문화,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것을 목숨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이 율법의 우월함, 그리고 그 율법을 자신들이 지켜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자긍심과 좀 더 나가면 자만심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과연 무엇과 관계되는 것이냐? 내 의를 드러내는 어떤 한 사람의 노력 혹은 행위와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할례를 하는 것, 정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것이 과연 의로워지는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느냐? 사도 바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자랑하느냐는 거죠. 더욱이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그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그 구원이 완전해지려면 그러면 율법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 믿는 거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그 구원이 완전해지려면 음식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건 먹어도 되고, 이렇게 또 다른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렇게 법을 잘 지킨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과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아니다, 할례 그거 없어도 돼. 율법 이거 중요한 건 아니야. 먹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야. 이것을 정말 목이 터져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고요. 안 그렇겠어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상담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이 고민이 있는데. 뭐요? 아니 나는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당신을 통해 배웠는데, 아니 어느 날 김씨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네. 구원받으려면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이야기로 해볼게요. 요즘 이야기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변함없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들인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가 예를 들어서 봉사해야 구원이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생활 빠지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싸우지 않겠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붙잡아다 놓고 아니 성경에 기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봉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또 다른 좀 실제적인 얘기 할까요? 술 먹으면 구원 받습니까? 받지요. 왜 못 받아요? 담배 피는 거요? 받아요. 아무 구원과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 그리고 본이 된 삶, 그리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이러한 믿음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멀리하는 거죠.
나라와 지역적으로 볼 때에 술과 담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지역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믿음 한 가지인데 이 믿음에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행위들을 덮어씌워서 이것까지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시는 일을 좀 자유롭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도 예를 드는 거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안 마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정말 완전해지기 위해선 술 마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차원, 그리고 성결과 거룩의 차원에서 그분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믿는 것도 중요한데 안 마시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거 마시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믿는 것보다 어떤 마시지 않는 행위, 피우지 않는 행위, 혹은 봉사하지 않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믿음보다 더 큰 의미를 둬서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저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고 확실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말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을 강조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면 교만해지고, 혹시라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난 구원, 내게 주어진 구원이 취소가 되는구나. 혹시 취소는 되지 않았을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이 그만큼 불완전합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이 놀라운 이 정말 최고의 이 사건이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 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한 번 빠지고 혹시 신앙생활 잘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구원이 취소될 만큼 그분의 죽음이 그렇게 약한 죽음이십니까? 능력이 없는 죽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좀 찬찬히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행위로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가 중요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먼저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 칭의가 먼저냐? 우리 배웠잖아요. 무엇이 먼저죠? 의롭다함 받은 것이 먼저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성경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야고보서를 오늘 마쳤는데,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무엇이라고 폄하했는가 하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렇게 폄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무지하게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행함이 없으면 그러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 루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야고보의 진의를 정말 호도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 구원받은 자로서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 그러면 네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가 한번 돌이켜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결코 별거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순서가 뒤집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행함을 했으니 내가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런 좋은 일 했고 이런 착한 일 했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이런 일을 했어요. 자,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한 가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 여러분이 이제 믿고 나면 믿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에 이러한 삶 저러한 삶, 율법을 그때부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것이 죄였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기뻐하시니까 더 행하는 것이고, 예배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서 예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거지, 예배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 봉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 기뻐하시는 백성이니까 백성의 삶을,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거죠. 네. 기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기도를 1000시간 네 기도의 분량이 쌓았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소원을, 마음속에 담긴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표현해요. 무엇으로?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에 곡절을 붙이니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신앙의 삶과 그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런 일들, 신앙의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됐어요. 그러나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시기에, 행위를 요구하지 않은, 정말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고 교회 문 밖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구원받는 자격, 돈은 얼마만큼 이상 있어야 되고, 키는 몇 센치 이상 돼야 되고, 몸은 적어도 그 키 대비해서 몇 킬로그램이어야 되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면 몇 명 구원받겠는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에 맞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요구하신 단 하나의 조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냐? 내 이 진심을 믿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어요. 주님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신 거 제가 믿어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비록 또 넘어지고 깨지고 또 약속한 것들 어기고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시 한번 또 힘주시면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오늘 하루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한 사람 아담 그로 인하여서 절망과 그리고 죽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좀처럼 빠져나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부활로 생명으로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이기시고 이제 나를 믿으면 그 생명과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린 그 사실을 믿어서 예수님을,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부패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살 틈만 보이면 그쪽으로 기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습성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은 뚫렸잖아요. 하늘도 막혀 있어요. 땅도 막혀 있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길들과 다른 방법들을 막 제시해요. 이런 종교도 있고, 또 마음의 수련, 혹은 요가,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여러 가지 과학 문명, 아니면 심지어는 외계인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사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희망,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